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 3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갖는 두 가지 심리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심리적인 상태, 우리 22장 3절 읽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아멘.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심리적인 상태이지만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귀의 내면적인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이 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영적 싸움, 또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든지 그들은 모두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그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 지금도 모압 왕 발락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아담을 꿰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지만은 여러분 뱀은 그 이슬을 먹고 독을 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마귀는 자신이 받은 저주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해야 된다. 대적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던 것이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 집요하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장소 3곳에서 7제단을 쌓고 무려 3번에 걸쳐서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발람의 말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는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자 발람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4가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번 3절과 4절. 첫째, 뭐라고 표현하죠?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셋째는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 더 좋죠. 넷째,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구체적인 예언이 5절부터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발람의 예언하는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해서 읽어주면 좋겠죠?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야곱이여 여기에다가는 재진아 내 장막들이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축복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덕담을 해줄 때도 이런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지혜롭게 여기다가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는 낱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감미롭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발람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인도하여 내었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천국까지,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일 저녁에 오신 강사님이 신천지는 그렇다잖아요. 예수님 플러스 이만희는 구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프린트물 받으셨죠? 주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쭉 읽어보세요. 시험 볼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여나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어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말이죠, 여러분 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러면 100%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아세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슨 0.0001%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가서 뭐 일이라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뻥 뚫어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차 타고 슝 하고 가는 거지.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게, 구원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선물. 이만희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그 신현웅 목사님이 세상에 자기 교회 목사가 데리고 갔다잖아. 그 20살 때 말이에요. 그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에 패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쭉 읽어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이기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은 9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예언한 것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어떤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 39권이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약 성경에 뭘 예언을 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신약 성경은요, 그 예수가 왔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을 보게 되죠. 자, 9절과요, 여러분 9절과 지금 읽을 창세기 10장 3절을 잘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9절과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사는 지역이 말이야 뭐 되는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잘 되는 것 같아. 응? 강경이 박지진 목사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 잘 되는 것 같아.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린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봤는데요, 재산이 하여간 15조인가 하여간 그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재산을 그냥 나눠주는 거야. 다 나눠주는 거야. 그냥 몇백억, 그냥 뭐 몇십억 막 주더라고.
그 주다 나중에 한 70억이 남았대.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짜투리 돈이었던 거지. 근데 그 70억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 네 분이 그 엄청난 진짜 부자 아니에요? 부자도 보통 부자 아니잖아. 그죠? 몇십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하는데 몇십조가 있던 사람이라고. 다 나눠주고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왜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 있잖아. 네 분이 거기 들어가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 빌 게이츠나 또 뭡니까 그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 워런 버핏, 그분의 롤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외국 이 부자들을 보면 참 멋진 것 같아. 다 이렇게 사회에다 환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다 환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죠, 그죠? 그 70억이라도 남겨가지고 좀 쓰지 말이야. 그것조차도 다 주고 아내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복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전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새해가 되면, 그죠? 특별히 설날 되면 뭐 해요? 인사. 새해? 왜 새해만 복을 받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매일 복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래요. 이게 대답이 복 받긴 좀 거시기하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그토록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24장 9절에서 발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2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밑줄 그으면서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과 연결되잖아요. 옆에다 써놓으라고. 창세기 12장 3절.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어.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이 가진 은금으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13절에서 고백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보라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데도 예수님 은전 30이 톡 팔아먹고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은 몸에 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몸에 암이 있으면은 병원 가서 암세포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후일에 모압 왕 발락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예언하게 된다고 했어요. 자, 절 따라오세요. 17절로 가보세요.
어디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17절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그죠? 17절로 가보시면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18절로 가보세요. 어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저하고 성경이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거 나올 텐데 18절 어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 자 20절로 갑니다. 어디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렇지, 아말렉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21절로 가보세요. 어디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겐 족속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죠. 자 24절로 가보세요. 24절 어디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아수르와 에벨에 대한 예언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겐 족속에 대해서, 아수르와 에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발람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2022년 다음에 2023년을 살게 돼요. 그렇죠?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몸에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찾는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우리 몸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지방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해 줄 의사가 없대요. 얼마 전에도 뭐 저쪽 삼척 쪽인가 뭐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원중가 가다가 그냥 도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내 몸을 정확하게 알고 내 병을 치료해 줄 의사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지하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눈에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린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말고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늘 겸손히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